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7월 29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의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장중 가운데 붙여주셔서 건강 가운데 평안한 쉼과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새벽에도 귀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대적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그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에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굳이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이 직분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셨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라는 믿음의 고백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로부터 사도권이 없는 자라는 터무니없는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중상모략으로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남들로부터 중상모략이나 비방을 받을 때입니다. 오해로 비롯되어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 잘못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모략할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마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마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것도 자비량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피와 눈물로 땀방울로 세운 교회였겠습니까? 한 가족 같은 그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바로 거짓 사도들의 중상모략으로 말이죠.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며 복음 안에서 세워졌던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으며 괴로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결코 자신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재정 후원을 위해서 간교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진리를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설령 나의 사도권을 의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그 당당함이 있었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라는 믿음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풀고 해결할 때 바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변호하였지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긴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사역을 감당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론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일일이 내 스스로가 그것을 변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괜히 분란을 일으키거나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복음이 진정한 진리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채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복음의 색깔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가려졌다라면 그것은 자신이 복음을 모호하게 전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복음을 볼 수 없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는 사탄의 세력과 치르는 영적 싸움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자신은 예수를 위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종임을 전파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아멘. 초대교회에서 많이 전해졌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주 되신 것과 또한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단지 그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복음은 우리가 전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어떤 심령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렇다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어떤 사람입니까?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지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전도자는 결코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주님의 도구일 뿐이지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 지팡이로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팡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그저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능력자 모세 손에 들려졌기에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누군가 구원을 얻는다라면 그것은 내게 그를 구원할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를 붙잡아 쓰시는 주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었던 까닭이지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스스로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이유는 결코 없는 것이죠.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한다라면 우리가 그 마음이 떠오를 때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지. 그렇습니다. 간혹 그렇게 해서 몇몇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를 보고 왔을까요? 바로 자신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을 보고 교회를 왔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 와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먼저 앞서서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다 보니 밖에서 봤던 모습들과 그 사람이 했던 말들과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스피커일 뿐이지 우리가 그 본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내가 품고 간구하는 너무나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기도한다라면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인도할 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왔을 때 나를 보지 않고 내 뒤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군요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군요라는 그 고백, 그 고백에는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들어야 하는 말이 저는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 귀한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진정 복음의 참된 의미와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전도자는 자신의 직분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맡겨진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불러주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구원의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희들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함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히려 저희들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을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모였네 함께 주를 찾